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내가 믿네 나는 믿네 예수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한 번 더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믿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자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거절하세.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여호와 영원하신 이름 높일지어다. 그 이름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만물 들아 주님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높이세 그 이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줍니다. 만군의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청년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만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라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본문인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따끔하게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우 화가 나서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었던 그 지지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못했죠.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의 권위를 둘러싸고 있었던 한 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세 집단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 두 번째는 사두개인, 세 번째는 서기관들.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곳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으로 끝낼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다시 전략을 구상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권위를 끌어내려서 죽일 수 있을까? 이러한 구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바리새인들은 세금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를 주제로, 그리고 서기관들은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떠보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12장 44절까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 몇몇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보냈어요? 공회원들이 보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두 그룹을 보냈죠. 이들 배후에는 여전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주제가 바로 세금 납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는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인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는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아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두 부류의 사람을 보냅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땅.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많이 들어봤죠. 바리새인, 헤롯 땅.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무시 못할 어느 계층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리새파라고 불리는 이 종교의 그룹은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 유대인들 대중적으로 어떤 종교의 주류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에 이들은 중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유대인의 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당시 사회가 로마라고 하는 어떤 이도교 안에서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른바 세속화된 사회 속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주장은 어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대중의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은 헤롯 땅이에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헤롯을 추종했던 사람들이죠. 헤롯의 행동대원들, 이 사람들이 헤롯 땅입니다. 즉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통치자인 헤롯, 이 왕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 안의 소유를 모조리 정리함으로써 로마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을 방지하려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게 헤롯 땅 인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던 공회원들과 뜻이 맞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헤롯 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공회원들의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왔었던 이유가 적혀져 있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들이 노리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책잡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의 뜻은 함정을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허점을 노려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공회원들의 부탁을 받고서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이들이 14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들은 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래요. 당신은 참되고 아무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는 사람이다. 굉장히 좋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정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이들이 진심으로 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호의를 얻으려고 아부를 떨고 있는 말이에요. 아첨을 떨고 있는 말이 앞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이 이미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그를 책잡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아첨하는 말 뒤로 이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아마도 이런 아첨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보여진 다음에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은 어떤 악의도 없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라는 전제를 깔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본격적인 질문은 이렇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의무는 예루살렘에서, 특히 성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유대에서는 돈과 물품이 곧장 로마의 재원으로 편입되는 반면에 갈릴리에서는 이 헤롯 왕을 거친 다음에 로마로 이들의 재정이 흘러갔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세금은 AD 6년에 처음 제정되었던 이 제국의 인두세라는 거예요. 인두세는 성이나 신분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성인이 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다 바쳐야 되는 세금이었습니다. 이 인두세를 완전히 납부하는 데 드는 액수가 데나리온 하나의 금액이었다고 해요. 이 금액은 팔레스타인에서 평균적으로 하루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당시를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였죠. 지배를 받는 한 그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황제가 유대 민족이 아니었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다 왕국에 대한 애국심이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종교적으로든 아니면 정치적으로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이런 심정이 당시 유대인들 마음속 깊숙하게 배겨져 있었던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서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바로 이 정서를 건들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지난번과는 다르게 질문에 대응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회피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5절 말씀에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아서 곤란하게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너네들이 어떻게 나를 시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이
당신을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왜 시험에 드는 질문일까요? 왜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질문일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의 정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세금 문제를 언급하는 것, 이것은 상당한 위험을 따르는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분노하겠죠. 매국노라고 이야기하고 반역자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너무나 충분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 즉시 로마의 권위에 대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의 권위에 거역하는 사람으로서 반역자가 됩니다. 이들은 이러한 위험천만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통용되었던 동전의 이름이었어요. 가치로 따지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루치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동전을 가져와 보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동전의 모습이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불리는 이 동전의 앞면에는 당시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 두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또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러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 글씨가 그 두상과 함께 동전에 함께 적혀져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데나리온 동전에 적혀져 있는 것이죠. 이 데나리온 동전의 뒷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 어머니가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 모습과 함께 대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어요. 동전에 새겨진 초상과 글은 사실상 가이사를 신의 아들이라고 숭배하고 있는 기록이었어요. 십계명의 제2계명을 따라서 그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동전을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데나리온 하나를, 이 품삯을 세금으로 내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위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그 신의 유일한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표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을까요? 경건하고 자부심 높은 유대인들이라면 이 동전만 보기만 해도 그들의 자존심이 다 상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영토입니다. 그 동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볼 때 유대인들이 로마 화폐를 쓴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그들에게 고민거리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로마 황제의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전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세계관을 포기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동전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돈과 세금의 문제를 넘어서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점을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무엇보다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이 성전에서 그와 같은 동전을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유대 종교의 심장부에 깊숙하게 파고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질문에 이들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이 동전은 틀림없이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는 즉시 로마에 반역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질문을 하심으로써 자신들도 빼도 박도 못할 난처함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에 있는 글과 이 형상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든 똑같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더 한 걸음 치고 나가세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동전에 그려져 있는 이 흉상과 새겨져 있는 글귀를 가리키면서 물어보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예수님께 다가와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었던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목을 꼿꼿이 세우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애국심에 불타는 유대인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전은 분명하게 로마의 황제가 지금 이 땅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통치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그들은 실제적으로도 이미 로마의 통치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애국심을 보이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실제로는 로마 지배 아래 그들이 세금을 바치고 로마의 통치권을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일까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다가왔을 때는 엄청 당당해 보였지만 그들의 실상은 당당할 수도 없고 당당할 이유도 없는 그저 힘없는 식민지 백성 중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명백한 대답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답변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예수님께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세금을 내는 일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사용된 표현이 조금 달라요. 이 부분을 헬라어 표현을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갚는다, 되돌려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의미는 어떤 법적인 의무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서 받은 혜택의 대가를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신성 모독적 가이사의 형상과 그가 신의 아들이라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는 이 글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로마가 가져온 우상 숭배 범죄가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의 합당한 대가를 그들에게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답변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당신께서 로마의 통치 아래 사는 유대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유대 왕국의 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의 통치를 현실로서 인정하고 그것을 종교적 이상을 가지고 극단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일을 삼가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이 이 문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시도를 비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사실 그 다음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로마의 우산 아래 살고 있다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내는 것이 맞다. 그에 합당한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원리가 하나님께로 연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갚는 것 또한 옳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갚아라.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가이사에게 받은 것이 있다면 가이사에게 갚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제하고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이 양립할 수도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함께 보기 원해요.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가이사의 것들이 가이사의 형상과 글귀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해요.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가이사에게 속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맞겠죠. 가이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그 역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의 이 신앙에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과 독립된 가이사의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진술은 가이사를 포함하여서 모든 삶과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속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시는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을 통해서 도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서 그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만 고집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삶의 모습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만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만 고집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섭리와는 무관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 내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당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만 고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믿음과 신앙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실리적인 이익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익을 얻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헤롯 땅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독립되지가 않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비록 분리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세상의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질문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내 것이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한 잘못된 모습이에요. 결국 주님의 말씀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질문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정치와 세상 풍조와 세상 문화 가운데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납세를 의무로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식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식까지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까지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은 한 발짝 앞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한 발짝 더 내딛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발걸음을 함께 동행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금 논쟁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실까요?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이 상식에서 넘어서길 원하십니다. 이 모든 세상 문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고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며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시간 함께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2절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금 문제를 함께 살펴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민감한 이 사항을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난처하게 빠뜨리기 위해 그들이 다가왔었습니다. 예수님을 채잡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의 권위를 추락시키기 위해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이 그들을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벗어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며 나아가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바쳐야 될 것들은 바치며 나아감으로 인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며 주님의 일하심 안에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이 그 상식에 멈춰 있었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내디디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 한 가지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피해 살아갈 수가 없으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이 상식에서만 끝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직 이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이 세상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뻗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는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마다 부족함 없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여기 온 귀한 자녀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의 한 걸음을 받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내일 교회를 나가는 순간 바로 세상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과 부딪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곳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귀한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드리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다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기로 다짐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이 예배 처음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네, 안 계시죠? 안 계신가요? 네.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안 드시겠죠? 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 계속해서 여러분 100일 통독, 온라인 100일 통독과 온라인 성경 공부가 유튜브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예배, 이것도 본 예배죠. 본 예배지만 1, 2부 예배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 예배에는 헌금 수집 시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하실 때 뒤편에 마련된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에 모아서 감사함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여기 지금도 거의 한 20분 정도 계신데 저희 예배 시작이 1시입니다. 모르실까봐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아닙니다. 네. 이 예배를 대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서.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식사하기도 촉박하고 그렇지만 네, 이 예배를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 1시까지 좀 착석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우리를 통해 온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한 주 한 주 안에서 승리하실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